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은 제34강을 시작합니다. 34강은 2단계 5급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 글자는 혀설입니다. 원래 혀설의 유래는 동물의, 특히 뱀 따위의 그 동물의 입에서 나온 혀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이 글자의 형태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고 재미있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윗부분이 일천천이 있고 아랫부분에 입구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 수천 번 입속에서 움직이는 혀설이라고 정리합니다. 수천 번 입속에서 움직이는 혀설, 수천 번 입속에서 움직이는 혀설. 혀설이 들어간 낱말에는 구설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구, 혀설, 셈수를 써서 서로 시비하고 헐뜯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운수를 구설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설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혀설에 싸움전을 써서 말다툼, 입씨름을 하는 것을 설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살활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글자 구조는 물수의 변형이 있고 앞서 배웠던 혀설이 있죠. 자, 물, 이 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물 흐르듯 혀가 살아서 움직이는 살활, 물 흐르듯 혀가 살아서 움직이는 살활. 살활이 들어간 활용어는 사활하면 죽을 사에 살활을 써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이르는 말을 사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식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먹을 식, 날생, 살활. 먹고 사는 생활을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말씀화입니다. 자, 말씀화의 글자 구조는 말씀언에 혀설을 써서 말을 할 때는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말씀화입니다. 말을 할 때는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 말씀화. 말씀화가 들어간 활용어. 설화하면 말씀설에 말씀화를 써서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어져 내려온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동화 등을 설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일 회자에 말씀화를 써서 서로 마주대하고 이야기한다는 뜻이고, 특히 외국말로 이야기한다는 뜻을 회화라고 합니다. 오늘 영어 회화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음 글자는 화할화입니다. 화한다는 뜻은 서로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좋음을 뜻하는 화할화. 글자 구조는 벼화에 입구가 있습니다. 왜 벼화를 썼는가 하면 벼를 수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밥을 지을 수 있죠. 떡을 만들 수 있죠. 술을 빚을 수 있죠. 그래서 밥이나 떡이나 술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시고 또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뜻. 서로 사이가 좋다.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자리는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벼를 수확해서 떡, 밥, 술을 하여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화할화. 벼를 수확해서 떡, 밥, 술을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화할화. 사이가 좋다라는 뜻. 온화라고 하는 활용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온, 화할화를 써서 날씨가 맑고 따뜻해서 바람이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도 온화라고 씁니다. 다음 화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할화자에 대답답을 써서 시나 노래나 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대답한다는 뜻이 화답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 누룰황입니다. 색깔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임금님이 입고 계신 골룡포, 임금님이 입고 계신 옷입니다. 그 옷에 황금색 장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장식이 누렇고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룰황의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자, 임금님이 쓰고 계신 그 관모, 허리에 황금색 장식, 그리고 두 발 누룰황. 임금님이 쓰고 계신 관모, 모자, 허리에 둘은 황금색 장식, 그리고 두 발 누룰황. 네, 누룰황이 활용된 활용어 보겠습니다. 황사하면 누룰황의 모래사를 써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노란색 빛깔의 모래먼지를 황사라고 부릅니다. 또 황해라고 하면 누룰황의 바다에를 써서 중국의 동쪽 해안이고 우리나라는 서쪽 해안입니다.
그쪽에 바닷물 색깔이 누렇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효도효입니다. 효도효의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늙을로가 있고 아랫부분에 아들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을 자식이 없고 효도한다는 뜻의 효도효입니다. 노인을 자식이 없고 효도하는 효도효. 노인들이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에 근육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동할 때 자식들이 업고 간다는 뜻이겠죠. 사친이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도의 세속 5개 중에 나오는 거 하나인데 섬길사, 일사섬길사입니다. 그리고 친할친, 써의 효도효를 써서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는 효도로서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일직증, 거듭증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 그림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솥에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이게 시루인데 이 구멍 속으로 물이 끓은 전기가 들어가죠. 거기에 만두라든지 여러 가지 떡을 쪄서 이 전기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 글자가 일직증, 거듭증입니다. 아침 일찍 연기가 거듭거듭 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겠죠. 자, 전기 부분을 이렇게 8팔로 썼고 또 시루 부분을 네모를 2개로 만들어 놓고 구멍을 뻥뻥 뚫었습니다. 그래서 시루에 구멍이 나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솥은 날일로 썼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솥정이라는 글자에서 왔습니다. 솥정은 눈목같이 써져 있고 이 받침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전기, 입구 2개에 점 2개가 있고 날일 닮은 솥이 있는 일직증, 거듭증. 전기가 나오고 시루 구멍에 점이 있고 또 날일 닮은 솥이 있는 일직증, 거듭증. 자, 이 거듭증이 쓰인 활용어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 때 증조가 이 글자입니다. 거듭증에 할아비조를 써서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증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단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미증유, 안일미자, 거듭증, 일직증을 썼고 있을 유자. 미증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게 미증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처럼 이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적은 참 이런 것은 정말 미증유의 일이다.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모일회를 보겠습니다. 모일회는 일직증, 거듭증. 이 솥에 시루를 두고 찌는데 그것을 뚜껑으로 딱 닫은 겁니다. 뚜껑 하나가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겁니다. 이 전기 부분은 덮여 있으니까 하나로 딱 압축됐고 시루나 솥은 그대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뚜껑이 있고 뚜껑, 전기, 시루 그리고 날일 닮은 솥이 있는 모일회. 그러니까 솥 안에 여러 가지 만두라든지 떡이라든지 한 군데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뚜껑이 있고 전기가 있고 시루가 있고 날일 닮은 솥이 있는 모일회. 자, 모일회가 쓰인 단어는 회담하면 모일회에서 말씀담을 써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회담이라고 합니다. 다음 회의, 모일회에 의논할 의자를 써서 여럿이 모여서 의논한다는 뜻이 회의란 뜻이겠죠. 다음은 뒤후입니다. 뒤후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걸을척, 걸음을 뜻하는 걸을척이 있고 그 다음 이 글자는 실사를 생략해서 쓴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릴 요자를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2개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저울치가 결합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걸음걸이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왜 느린지에 대해서는 지금 글자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걸음걸이가 느리다. 그 이유는 줄에 묶여서 보폭이 어린아이 걸음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다. 왜 줄에 묶였을까요? 발을 노예들을 잡아올 때 도망을 가니까 줄을 묶어서 쇠사슬에 묶든지 노끈으로 묶든지 다리를 묶어서 오겠죠. 그런데 그게 넓게 벌리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좁게 묶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다. 뒤후죠.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다. 그 이유는 줄에 묶여서 어린아이 보폭이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온다. 뒤후. 걸음걸이가 느리다. 그 이유는 줄에 묶여서 어린아이 걸음폭이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온다는 뒤후입니다. 그러면 뒤후가 쓴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전 없을무, 뒤후 없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전무후무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자, 혀설입니다. 수천 번 입속에서 움직이는 혀설, 살활입니다. 물 흐르듯 혀가 살아서 움직이는 살활. 말씀화입니다.
말을 할 때는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씀화, 말씀화, 말씀화. 화할화. 화한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벼를 수확해서 떡, 밥, 술을 해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화할화, 화할화. 다음 누를황입니다. 임금님이 쓰고 계신 모자, 관모에 허리에 누런색 황금 장식이 있고 두 발이 있는 누를황, 누를황, 누를황. 다음은 효도효입니다. 노인을 자식이 없고 이동하는 효도효, 효도효. 일직증, 거듭증입니다. 솥에 떡시루를 넣고 전기로 찐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나오고 떡시루에 구멍이 있고 나리를 닮은 솥이 있는 일직증, 거듭증, 일직증, 거듭증. 다음은 모일회입니다. 이 떡시루를 뚜껑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덮고 전기에 떡시루에 구멍이 있고 나리를 닮은 솥이 있는 모일회, 모일회, 모일회. 만두나 떡이 솥 안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뒤후, 걸음걸이가 보폭이 작아서 느리다는 뜻. 걸음걸이가 느리다. 그 이유는 노예가 줄에 묶여서 어린아이 보폭이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온다는 뒤후, 뒤후, 뒤후입니다. 자, 34강 2단계 마지막 시간. 글자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그럼 복습도 열심히 빠른 배속으로 하시고 이어서 3단계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